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우는 불신, 깨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얘들아 이제 저쪽 건너가서 우리 사역하자 하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동안 주무신 것입니다.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피곤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2위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인간 육신을 입었다 이런 뜻이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부르는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안 피곤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죽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예배당을 엉망으로 만들 때 분해하셨고 많이 식사 시간이 지나면 시장하다 배고프다 말씀하셨고 오늘처럼 배를 타자마자 배를 타기 전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번거롭게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되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너가 사람의 대표로서 나하고 계약하자. 예, 하나님 뭘 계약할까요? 너 사람이 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 말을 순종하면 사람 너를 영원히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가 만나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을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구원 언약, 행위 언약을 맺어서 언약. 그래서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구원의 인생 거의 하나님 같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살살살살 뱀의 모양으로 꼬시기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계약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죽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의 근거에서 다 죄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 죽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들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나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자. 문제는
범죄하기 직전에 아담처럼 죄 없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만한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 다시 말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엉망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대로지만 사람의 대표는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 대표는 호랑이겠죠. 이번에 축구에서 우리 16강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대표가 천사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대표가, 우리 해림교회 대표가 우리 해림교회 성도여야 되지, 우리 해림교회 대표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대표 와라. 사람의 대표, 나하고 다시 계약을 하자. 사람의 대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하려면 사람의 대표가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의 대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대표를 다시 보내셨어요. 죄 없는 사람의 대표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의 대표가 말이고 코끼리 대표가 코끼리고 대한민국 사람의 대표가 대한민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의 대표가 천사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대표가 짐승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대표 와라. 사람의 대표 와라. 나하고 다시 계약을 맺을 사람의 대표 와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의 대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이신, 배고프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했던 인간 모습을 가진 사람의 대표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계약을 맺고도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의 대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 예수님이 맺은 계약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해 주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 배에 큰 풍랑이 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배에 오르시며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 주무시는지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는데 배에 물이 막 들어오며 갑자기 큰 풍랑이 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이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도 뭔가 이 바람이 이상하다,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태풍이 불면 막 나무가 옆에서 뿌리째 뽑혀지고 사람 막 날아가고 하잖아요. 뭐 지붕 다 부서지고 막 지붕들이 막 표창처럼 막 날아와서 사람 다치게 되고 자동차 다 부서지고 그런 것처럼 이 그냥 이 갈릴리 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해서 배가 막 잠수함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깜짝 놀랐나 봐요. 막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에 성경은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거의 침몰할 것처럼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깨운 것이었어요. 우리 저 부분 줄여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사건,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분 게 아니고 풍랑이 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노란 글씨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읽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마가복음도 예수님을 깨웠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배에 풍랑이 왔을 때에, 내가 탄 인생 항해에 풍랑이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 누가는 의사의 특유의 눈으로 아주 이 상황을 예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배에 물이 조금씩 배가 거의 잠길 만큼 되어 배가 위태해지는 동안 제자들은 이것저것 해봤지만 파도를 멈출 수도 배를 안전하게 건질 수도 없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결국 누가는 제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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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하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해결 못하는 거 없다는 거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우리 기독교인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가난을, 갑자기 어려움을, 갑자기 억울한 일을, 갑자기 해결하기 어려운 위태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는 해결 못해도 나의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노력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노력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좀 힘들어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어져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유무예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한 말씀하면 해결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구원도 마찬가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예수 믿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한 다음에 제 아들을 꾸중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꾸중하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깨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에게 꾸중한 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염려와 걱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호들갑 떠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과도한 염려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타신 배, 주님 모신 인생에도 풍랑이 불 수 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보세요. 배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배에 우리 예수님 계신데도 배가 풍랑을 맞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고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독교인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도, 예수님 내 인생 항해에 같이 계셔도 내가 탄 배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배가 마치 빠질 것 같이 배가 물에 잠기기도 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 모신 인생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다.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성경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뜻이 계세요. 무슨 뜻이 계신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만나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 아들이 이 사건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고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타신 배, 주님을 모신 인생에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우리 주님 전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이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아픔이 없다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말이,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만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어려움, 해결하기 힘든, 마음이 좀 괴로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풍랑과 고난에는 우리의 믿음을 향한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 마음을 보게 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풍랑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이기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모신 인생은 결국 승리한다. 결국 승리한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봐요. 그거 안 믿고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면 좋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내 인생항에, 나의 인생길에 예수님 계시면 이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메가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말씀만 하면 풍랑도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한 말씀하면 해결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운명도 우리 예수님 한 말씀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시작.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앞길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를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앞길에 이미 전능하신 예수님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 사랑에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모든 앞길, 모든 인생, 모든 운명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분 한마디만 하면 잔잔해지는 것이, 뭐 호들갑을 떨어도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믿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어디까지 꼼짝 못한 줄 아세요? 마귀와 귀신까지 예수님 앞에 쩔쩔 매어요. 누가복음 8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버들버들 떨면서 부르짖으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지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야.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과 사단도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나치게 원망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나치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실망하면 안 돼요. 다 끝났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인다고 죽어요? 배에 물이 들었다고 죽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은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은요 완전히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모든 면이 우리 집이 다 끝이 났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예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어릴 때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자기 배에 분명히 있어. 자기 인생길에 예수님 계셔. 그런데 마치 이 사람 인생에는 예수님이 깨어서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고 자기는 고생하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아니, 있다니까? 종교난에 늘 기독교야. 종교난에 밥 먹을 때 기도해. 모든 사람이 나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 맞아. 그런데 내 인생 항해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꼭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주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 계셔. 내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 같아. 주무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는 동안 나는 풍랑 맞고 물에 잠기고 뭐 괴로움 당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예수님 안 계시면 몰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 계셔. 예수님 계신데 풍랑은 풍랑대로 다 맞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다 만나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 상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깨우는 듯한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 계신데 주무시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읽습니다. 14장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주변에 병든 자가 많았는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만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때 계셨어.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다 낫지 않았어.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만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풍랑 이는 배처럼 예수님 계신데 풍랑이 자기를 괴롭히는 동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셨어요. 아니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조금 전에도 계셨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 가만 놔두고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물 푸고 내가 사람하고 싸우고 내가 남들하고 욕하고 뭐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과 내 인생이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 아니 예수님 인정하지. 예수님 주무시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거가 되지를 않아.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마다 낫느냐, 흔들어 깨우는 자마다 나았던 것처럼 말하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흔들어 깨울 수 있어요?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구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신앙은 뭐냐면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주님의 생애가 빛나게 연합하고 역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에 나왔겠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꼭 주무시는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옆에 가는데 옆 사람은 다 낫는데 나는 안 나. 예수님 막 밀고 댕기고 하는데 그 12에 혈루병 걸린 여자만 나. 딴 사람은 안 만져.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 만져. 마치 예수님 계시지만 배에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제 아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예수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 붙잡는 신앙, 예수님께 진실로 도움을 구하는 신앙,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신앙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해봤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은혜를 안 받고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안 받을 테니 하나님, 예수님 오늘 설교할 때 김 목사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들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바다에 들려지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들려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뭐가 들려진다고요? 말씀이.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시작.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서 예수님을 기도와 눈물과 신앙으로 흔들어 깨우듯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망울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내 인생에 계시는 거 아는데 흔들어 깨우듯이 기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앞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들려지면 내 아이는 변한다. 우리 부모님도 변한다. 내 인생은 변한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제자들도 변하고 파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날조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앞길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주변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제 아들처럼 예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고 마치 깨우듯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털렁털렁 나 교회 다녀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마치 내 배에 계시기는 하지만은 주무시는 듯한 예수님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뭐 도와줄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터질 만큼, 내 마음이 터질 만큼 감격스러운 말씀을 읽어주시고 들려주세요. 말씀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나는 믿어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길의 풍랑도 여러분을 더 멋지게 가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